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슈츠 에집토기 주로쿠 쇼 산주이 세츠카라 산주코 세츠가 되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나요? 네. 그러네요. 주공이라도 주로쿠 되시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만나의 은혜, 마나노 메구미, 또 이 타이틀인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가 뭐죠?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거였어요. 배고파서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특별한 먹을 것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눈앞에 보았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출발해서 나왔는데, 진짜 눈앞에 있었던 것은 척박한 광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주로 9세츠노 2세츠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랑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냅뒀으면 애굽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했던 이 원망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괘씸한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왜냐? 구해달라고 한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셨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좀 배고프고 힘드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부족해 보이니까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낯설지 않지 않나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받을 은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사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도 때때로 눈앞에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16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 이것들을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저녁엔 고기, 아침엔 떡.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메추라기는 그렇다 치고 만나는 진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이게 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재밌는 게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16장 31절 말씀. 산주이세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라고 이름 붙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해서 이게 뭐지? 고레하나니? 고레하나니 데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만나라는 겁니다. 아침 먹으면서도 사실 이게 뭔지 모르면서 먹었는데요. 보면은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어떤 맛이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만나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 분들 아시죠? 꿀꽈배기, 꿀이 섞이는 과자예요. 한번 만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 누려보시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만나 마십니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만나도 아니다 또 오늘 말씀 다시 보실 때. 자,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라고. 성찬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만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만나다 또 올 때 가볍게 이렇게 올라서. 꿀 섞은 과자죠, 꿀 섞은 과자. 잠깐 보내가시겠어.皆さん美味しいですか? 꿀 섞은 과자. 아마ですね. 만나가 이런 맛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맛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만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또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만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니들 원망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잘 아시는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그죠. 남자답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참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배 5,000명과 60만 명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숫자였습니다. 남자만 60만이었기 때문에 여자, 아이, 어른까지 다 하면 300만 명까지가 또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부르게 먹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한 번 쏠게가 아니라 매일 배부르게 먹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수백만 명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인다? 지금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불가능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만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때때로 우리가 원망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원망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은혜는 그냥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만나의 은혜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점 믿음은 강해집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만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건 만나를 주신 방식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딱 그날 먹을 양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딱 하루치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 주신 걸 남기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보세요.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멸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받은 건 그날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즘에 노후 대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한 사람당 3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0년 동안 은퇴한 후 30년 동안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으시나요? 저는 없거든요. 네. 노후를 이렇게 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후까지 안 가고 그날 먹을 것, 딱 그날 것만 당장 쓸 것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기적같이 채워주시는 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주시지, 조금만 여유 있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지만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만나는 결국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어떻게 남겨볼라 했는데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일종의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순종하는지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신 거예요. 딱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일도 주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공부를 참 잘하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군대가 군종장교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군종장교로 이제 가기로 선발되어 있었던 친구였어요. 보통 신학과 1학년 때 선발하거든요. 뽑혔던, 저희 학교에서 딱 한 명 뽑혔는데 그 친구가 뽑혔던 친구였어요. 군종장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바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원 3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미리 받습니다. 20대 중반에 빨리 받죠. 그래서 목사를 받고 군대에 가서 목사로 이제 군생활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짜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게 군종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그 친구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길로 가면 되는 건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게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멀리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눈앞에 있는 것까지밖에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답답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만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 함께 쭉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채워주신다.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광야 같은 상황이 보일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아니 믿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지 말까요? 믿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우리랑 비슷한 열악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참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3번이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믿지 못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24장 9절과 11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사도들은 이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그러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그제서야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 거.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은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그 40년 끝까지 먹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만 내렸다가 줬다 뺐다 하지 않으시고 40년 그 가나안 땅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만나의 은혜입니다. 요즘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현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좀 커져가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